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직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서 1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그 영혼을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늘 느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한계가 있는 존재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현대사회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한계와 그리고 연약함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방법 그리고 사람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끝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고 정말 외로운 곳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들을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바다 끝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외로움과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도입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죽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말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입술의 선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이렇게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한 그런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흰옷 입은 한 사람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러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능력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소망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소망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였지만 그 죽음의 자리가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편에서 봤을 때 절망이고 고통이지, 전능하신 주님 편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일들을 날마다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몸과 연약한 마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자녀 가운데도, 그리고 손주들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 들었던 이야기, 그는 살아나셨어. 그는 살아나셨어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여러분, 무덤 안에서 흰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계속 말을 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7절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약속은 깨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평안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읽어야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다.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았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주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끝인 것 같은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 꼭 붙잡고 영원히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는 날씨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